창세기 18장, 19장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장의 말씀 내용도 아마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장면이 19장에 나옵니다. 그것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브라함 집에 먼저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과거에 맺었던 언약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확인시켜 주고 계시죠?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협상의 달인이 되죠.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 그 큰 도시에 딱 10명만 의인이 있으면 멸망받지 않게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 내용이 이제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다 아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다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참 순진한 거죠. 굉장히 애를 써가지고 간신히 협상을 해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협상에 응해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바라는 거는 더 결정적으로는 롯의 가족이 이제 신경 쓰이는 거니까 또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은 구원을 해 주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도망갈 때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죠. 도망갈 때 더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뒤돌아봐가지고 또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내용이 19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막상 설명하는 것도 어려워요. 설교자가 설명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브라함이가 하나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뒤에 가면 또 천사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셋에서 둘로 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가신 거죠. 천사들만 간 거죠. 이제 이런 걸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래서 또 설교자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이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찬찬히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우리가 과도한 추측을 해가지고 굳이 알아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천사들이라고 했다. 이제 이런 대목에서 천사, 그러면 날개가 달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날개가 안 달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앞에서는 날개가 없다가 뒤에서는 날개가 갑자기 펴지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이제 천사들은 사람들이구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천사들이라고 부르는 것이구나. 이렇게 읽어내실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18장 중에서 16절부터 21절 말씀, 이 말씀만 본문으로 정했고요. 특히 19절 말씀 가지고 정의와 공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의, 공의, 많이 들으시죠? 예, 요새 많이 듣는 말입니다. 이렇게 덧붙여서 공정,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옛날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단어를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아닌데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고 이런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말들이 너무나 많이 들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막 때로 모여가지고 막 이 얘기를 합니다. 정의는 무엇인가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책도 있었고 우리나라 정치 쪽에서는 막 대통령이 탄핵이 되기도 하고
또 선거에서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이것으로 선거의 결과가 뒤바뀌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어서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이 들으면 또 식상하게 마련입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매스컴에서 정의, 공의 이런 말들이 막 나오면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뭔가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 이야기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관심 없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된 단어예요. 이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가르쳐 주신 그런 단어예요. 19절 한 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죠?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겠다. 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겠다. 그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세상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해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의와 공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의와 공도의 나라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저는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의 나라다. 왜 바꿨겠습니까? 이게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의와 공도, 그러면 별로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흔하게 많이 듣고 너무나도 잘 쓰고 있는 정의와 공의로 바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위하여 너를 택했다. 그것을 위하여 너를 택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완전히 까먹고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나라가 정의와 공의의 나라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전혀 무관심하게 지금 살아간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의와 공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을 정의와 공의로 제가 바꿨는데요. 혹시 정의와 공의가 좀 명확하게 구별이 되십니까? 이게 막 섞어서 써도 되는 단어일까요? 어떻게 알고 계셔요? 분위기에 따라 그냥 취사 선택하면 되는 걸까요? 사전적으로는 이게 좀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좀 많이 섞어서 씁니다. 섞어서 써도 별로 뭐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단어가 됐어요. 근데 의와 공도 그러면 좀 다른 말 같잖아요. 오늘은 정의와 공의는 좀 다른 말이다. 우리가 좀 이런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의,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공의,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 사전이 좀 쉽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전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좀 구별은 되죠. 다르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정의를 설명을 할 때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진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리. 정의를 이야기할 때는 진리가 나와야 됩니다. 진리가 없으면 정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공의는 공평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공평. 공자가 같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오히려 좀 쉬울 것 같아요. 아, 공자가 들어가는 건 공평한 것에 관한 이야기구나. 정의는요? 진리랑 관련이 있구나. 그러면 공의는 어떨 때 사용을 해야 될까요? 뭔가 판단할 때 공평한가? 특히 재판할 때 공의로 해야 하겠죠. 이럴 때 이제 명확해집니다. 공의라는 말을 어떨 때 사용해야 되는가가 명확해집니다. 근데 공의도 그럼 진리하고 무관할까? 아까 정의가 진리랑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공의는 진리랑 무관할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거짓으로 공평하다고 막 그러면은 공의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관련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설명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일단 그 두 단어를 구별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 주고 계시느냐? 정의와 공의의 나라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역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임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나라가 정의와 공의의 나라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갓난아기인 거예요. 갓난아기.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모르겠죠. 태어났어도. 그 나라 국민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 저는 의와 공도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정의와 공의로 왜 바꾸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도는 공의로 그냥 바꿔도 그냥 됩니다. 완전히 그냥 바꿔서 의와 공의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고집을 안 부렸으면 의와 공의의 나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저는 약간의 의도를 가지고 의를 정의로 바꾸어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좀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정의를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진리, 이 세상에 진리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있고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만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유일합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정의는 예수님과 상관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의를 외칩니다.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하나님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의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할 단어입니다. 그 외 사람들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어디냐? 우리가 이미 본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6절. 쉬운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신칭의 이것이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의로 여기시고 의가 똑같은 의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 제가 지금 의도한 대로 이 번역을 다시 바꾼다 그러면 뭐라고 바꿔야 된다고요? 정의로 여기시고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정의로 여기시고. 번역이 좀 어색하죠. 번역이 어색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분명하게 정의로 바꾸어 말하려고 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애초에 정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가 가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말로 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전적으로 타락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봐줄 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까 세상에서 정의를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나마 조금 더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우러져서 살게 됩니다.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살게 됩니다. 얼마든지 그 안에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 제가 오늘 그 단어를 바꿨는데 정의, 이 단어는 사실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을 때 그때 정의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때 정의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정의가 다시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정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정의가 가능해집니다. 이 의와 정의가 가능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면 벌써 정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의를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사실 정의가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사전적 정의로서 정의가 아닙니다. 왜요? 정의는 진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들도 사전에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제 많이 익숙해지신 말씀 아니에요?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했는데 자녀, 식구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킬 수 있게끔 명하래요.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 그럼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그 뜻에 합당하게 지금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끔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또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 이 말씀 그렇게 또 읽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연습했잖아요.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명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고요?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으라. 완전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진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애초에. 믿으라로 바꿔서 들어야 합니다.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이 말씀 마찬가지예요. 행하라 하시면 어떻게 들으라고요? 믿으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다. 우리의 행위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 의는 우리의 행위로 만들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이 의는 어떤 의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원수가 되었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전에는 아담과 하나님은 너무나도 화목한 관계였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졌어요. 적당히 깨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래서 이제 원수가 되었다고요. 도무지 어떻게 연결되어야 될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의의와 정의가 가능해진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의와 공의가 가능해집니다. 어떨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오직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의와 정의가 가능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정의가 가능해졌는데 그것이 조금 약간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거기서 더 해서 그 의와 정의가 더 온전해지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100% 완벽하게 그 의와 정의를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완전하라를 완전하라로 읽을 필요가 없다고요. 행하라를 행하라로 읽을 필요가 없다고요. 믿으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가능하게끔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저는 그 단어를 정의로 바꾸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끔 하셨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의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거 다 번역한 거니까요. 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 어떨 때는 이 단어를 공의로 번역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걸 좀 구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떨 때는 정의로 번역을 해야 하는데 의와 정의는 같은 말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이것을 공의로 번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도 있겠죠. 공의로 번역을 해야 할 때인데 정의로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보통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막 섞어서 쓰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섞어서 쓰니까. 영어에서도 막 섞어서 쓰니까. 그래서 번역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정의와 공의를 좀 명확하게 아셔가지고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거는 정의로 써야 되네. 이건 공의가 더 적당하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데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는 사실 정의가 아닙니다. 진짜 정의는 세상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정의 외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죠? 공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공의. 정의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공의를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는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이건 뭐와 관련되어 있다? 공평, 공평의 의미. 특히 재판을 할 때 꼭 반드시 필요한. 이것은 세상에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정의는 애초에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려요. 공의는 세상에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거 역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와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어떻게 가능한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그나마도 돌아갈 수 있게끔 은혜를 베푸셔요. 수요 기도회 때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세상이 그나마도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이 세상은 그냥 끝입니다. 끝. 그날로 끝. 하나님이 그나마 은혜를 또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하기도 하고 일반 은총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읽은 사랑을 말하다 이 책에서는 보편적인 사랑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셔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공의.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도 세상의 재판정에서 그래도 공의롭게 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공부했죠? 그것이 정의냐? 그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세상의 공의는 온전한 공의가 될 수 없어요. 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립니까? 각자가 공의가 달라요. 각자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공의입니다. 그 공의를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정의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아브라함에게 공의를 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공의를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정의와 공의의 나라지. 그에 어울리는 삶을 내가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의를 인정해 주셨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땅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내가 공의를 행하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이거죠. 아모스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 가장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뭐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하나님 나라, 정의와 공의의 나라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 말씀에서는 정의를 물같이 이렇게 묘사를 했고요.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적절하게 번역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바꾸는 것이 더 좋을까요? 이것은 바꾸는 게 적절합니다. 바꾸는 게. 정의는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거예요. 마르지 않는 강같이. 마르면 안 돼요. 마르면. 정의는 마를 수가 없어요. 저희가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고 그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 표현에 정의가 어울립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말은 의예요. 의. 의라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오히려 앞에 것이 공의. 원문을 가지고 우리의 지금 의도대로 번역을 다시 한다면 앞에를 공의로 뒤를 정의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옛날에 보던 성경에는 앞에는 공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자가 들어가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고요. 뒤에는 정의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공의가 흘러야 한다. 우리 안에서 공의가 흘러야 한다. 정의가 끊기지 않고 흐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그 나라가 임했고, 우리 가정에 임했고, 우리 교회에 임했다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만 그 강이 흐르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겠죠. 흘러 넘쳐야겠죠. 어디로요? 저 세상으로. 저 세상은 정의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공의는 뜨문뜨문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해라 말씀해주고 계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천주교의 사제들이 지금 대통령 그만두라고 나가라고 막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개신교 쪽에서도 그런 거에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는 전통적으로 그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 전 모시기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막 열광적으로 박수를 칩니다. 잘한다고.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총칼을 들이밀 때는 신사참배를 하고, 다른 교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단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역사가 있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역사죠. 개혁주의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냥 우리 교단 때문이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개혁주의라는 게 뭡니까? 성경 그대로 어떻게 쓰는지 최대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른 주장들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그 정도로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지금 현실 교회가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개혁주의 하면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지만, 개혁주의를 하면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 소중하지만 그 소중한 것과 나와 어떤 관계예요? 나는 그것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요. 근데 마치 내가 개혁주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은 너무 소중하지만 나는 아직까지 거기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데, 개혁주의를 얘기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하는데, 그 진리가 마치 자기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당장 교만해져가지고 그런 행태들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손가락질 받고 개혁주의도 손가락질 받고, 이제 이 개혁주의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두려워진 그런 시대가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뭐 한마디 하면은 꼰대 그러잖아요. 꼰대가 됐어요. 꼰대. 개혁주의가 꼰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정의와 공의가 다른 데서 관심 갖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가장 제일 먼저 관심 갖고 집중해야 할 주제라고요. 그나마 천주교에서 저렇게 하는 것, 그나마 좀 진보적인 교단에서 그렇게 하는 것, 그들이 뭐 100% 완벽하게 잘한다 이런 차원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하는 것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더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지, 저거는 잘못된 거야. 근처에도 가지 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가르치고, 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관심도 안 갖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 하나도 없으면서 남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걸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누구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근데 그 부족한 것들을 씹어내면서 잘못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흐르고 흘러 넘쳐서 저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갖지 못한 채 우리가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요 기도 때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최악의 시대라고 진단했습니다. 최악입니다. 최악. 그저 봐줄 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도 없는 이 땅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게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 나라가 정의와 공의의 나라.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요, 마땅히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까지 정의와 공의가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냐고요? 교회들이 누구도 예스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누구도.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의와 공의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라고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의는 진리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진리와 단절된 거예요, 한국 교회는. 진리를 이야기하면서도 진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이것이 정의라고 했는데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정의가 흘러 넘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책임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책임이죠. 이것을 외면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어느새. 그렇다고 마냥 우리 선배 목사님들 탓만 하고 있으면 아니잖아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하죠. 부족하죠. 그들도 나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부족했던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부족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너희들 깨우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 위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말씀 위에 서라! 진리를 알아서 정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라. 공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라.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게 하라.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고 혹시 정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신 분 계실까요? 세상의 다른 모든 책을 읽어보십시오. 정의를 내가 알 수 있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있어요. 질문이에요, 질문. 그런 책 읽으면 수많은 질문들만 알게 돼요, 질문. 답은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답은 딱 하나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일까? 저 전에는 제가 굉장히 많이 헤맨 것 같아요. 헤맨 것 같은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방향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저에게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들이 진작에 알려주셨으면 훨씬 더 낫겠죠. 제가 이렇게 헤매는 그 시간 동안 훨씬 더 낫겠죠. 근데 지금 이것을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 애들은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헤맬 수밖에.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려지는 게 있으세요? 전혀 없지 않으세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말씀을 봐야 된다니까 말씀 또 열심히 읽고 거기서 또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결국 밖에 나가가지고 어떤 삶이요? 그냥 버티는 삶, 견디는 삶. 과연 이런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겨우 그 정도일까요? 과연? 사실은 교회가 당연히 자녀들에게 이걸 알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게끔 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어줄 것도 없어요. 어른들도 여태에서 버티며 살았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버텨야 한다고, 견뎌야 한다고. 누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못해요. 누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돈에 대하여 저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돈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돈 열심히 버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돈 열심히 벌게끔 하시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런데 돈 따라가지는 마십시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돈이 없으면 큰일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들의 꽃을 봐라, 새를 봐라.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나랑 상관없어요? 난 예외예요? 세준이는 내년에 이제 이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직장이 옮겨져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직구하기 어렵잖아요. 또 서울 쪽이니까. 영끌이라는 단어가 또 새 신조어가 생겨가지고 영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살 필요는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 필요는 있지만 끌려가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지금 학교 문제 시끄러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하잖아요. 최소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사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잘 안 보이는 거죠. 다른 것들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 자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 자유를 누리라고 주셨거든요. 그 자녀 교육에 또 매여 있지 않으세요? 뭔가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 아이가 또 엉뚱한 길로 가서 더 힘들고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혹시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까? 그렇게 빈틈이 많으신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빈틈 투성이죠. 우리는 제대로 된 게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게 그 길을 아세요. 그게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를. 왜 하나님 믿고 맡기지 못하세요? 왜 부들부들 떠세요? 왜 걱정하고 염려하세요? 청년들 직장생활 시작하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거기서 버텨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정의와 공의가 흘러 넘쳐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정의와 공의가 흘러 넘치게. 우리 정원 형제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뭐 아직은 지금 시작이지만 시작이어서 막 복잡하고 큰 생각들을 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인도하실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정의와 공의가 그로 인하여 흘러 넘치게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본인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가족들도 분명히 아셔야 하고 단순히 저 옆에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뭐 좀 경쟁을 해가지고 그보다 조금 더 우월한 지위에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지고 뭐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더 높은 것이 아니라 더 훨씬 더 낮은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나를 사용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러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언약나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